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한 8가지의 성경적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씀을 통해 행동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공적인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에게 패배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처벌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요, 그러한 가슴 아픈 죄악을 씻어내게 되자 여호와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아이성 전투를 재개하도록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요, 여리고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들을 내가 돕고 그리고 다시금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60만 명의 군사 중에 각 지파에서 정예병들 3만 5천 명을 선발해서 매복 작전을 펼치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 위한 승리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공식적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반드시 100%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모든 승패는 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의 개념으로 왕과 그 땅의 거민을 전멸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첫 열매를 상징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요, 다 불태워버리거나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는 물건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계속될 전투를 위해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또한 배려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쟁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매복과 복병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 또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손쉽게 승리하실 수가 있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질까 봐 이러한 매복 작전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이러한 다양한 전술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승리에 대한 약속과 용기에 대해서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마음과 부담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의 실패로 가나안 땅에 다시금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일어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동역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주님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 주인이 되셔서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온전하게 아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전략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에 남게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결국 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승리를 하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되죠. 사실 우리도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경청해 들어야 됩니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그러한 것을 오히려 용감하다고 말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하고 더욱더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인간은 자유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리뷰한 것을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목사로 위장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원들도 다 그의 신도로 위장하고 행동대장을 전도사 그리고 집사 이렇게 직분을 주면서 겉으로는 교회 성도인 것처럼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포커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기는 목사로 위장하면서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음흉한 계획들을 꾸미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리뷰만 보더라도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과거에는 이런 소재가 나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열광하고 전 세계 드라마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세상의 힘에 패배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세상의 어떠한 적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여리고 전투처럼 기적을 통해 이기시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술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들이 점점 갈수록 강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뱀을 짚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영적인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받아서 칭찬받고 영광의 날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에 잔치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승리의 전략이 다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백기를 들고 우리 앞에 엎드려질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